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나하고 내 자신하고, 그리고 나하고 이웃하고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있는 분쟁을 없애고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고, 이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다.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니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서 거듭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어찌하면 분쟁을 없애고, 어찌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벽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나와 내 자신도 갈라져 있는데 어찌하면 나와 내 가정이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나하고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어찌하면 나와 이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알아야만 이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연말에요, 한국을 뜨겁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인데, 최태원 SK 회장하고 그 안에 노수용의 그 이혼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편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아내한테 이혼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뉴스가 돼가지고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이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이 반응들은 되게 이랬습니다. 이게 둘로 딱 나눠지는데, 남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해한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 그렇게 됐고요. 여자들은
아이고 저런 싸가지, 이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딱 들은 다음에, 이 뉴스를 들은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그 노수영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통령의 딸이에요. 또 현직 재벌의 아내입니다. 서울공대를 졸업했어요. 시카고 대학을 마치고 스탠포드 석사를 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외형은 화려하고 그럴듯했지만은 그 속심령은 얼마나 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편리하게 세상을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 오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인생의 참된 부유함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다 꺼내는 것은 뭐냐면,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 뒷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 노소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2003년도에 남편이 분식회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고, 막내 아들이 소아당뇨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날을 보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대통령의 딸의 재벌의 아내, 훌륭한 학벌,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나?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스트라글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럴 때 이상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아들 병원에서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눈을 붙이고 누워있는데, 어떤 허름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 할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병원을 병실에 들어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조용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노소영 이분은 이제 간호사실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저께 내 병실에 허름한 그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왜 그 사람을 내 병실에 보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VIP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온대요. 그런데 무슨 누가 들어왔냐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참 이 노소영 이분은 너무나 이게 의아했어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여기서 나를 바라보고 갔는데, 근데 못 봤다니까 너무나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영상을 보던 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그 병상을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니, 그 사랑의 눈길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모든 근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근심을 한단 말인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그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심령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심령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쓴뿌리는 가지고 있고, 이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이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데,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심령의 문제예요. 이 겉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이 문제인데, 이것은 돈이 많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래요. 새 옷을 입고 새 집을 짓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라사인 지방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여기로 한번 들려봤는데, 거라사인 지방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집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이 사람을 갖다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인지 이상한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쇠사슬을 갖다 여지없이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뻘거벗고 다니면서 돌로 자기를 쳐가지고 이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나 지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새 옷을 입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새 집을 사주고 거기서 살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질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나 가만히 봤더니, 이 남자의 중심에는, 심령에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악한 영한테 사로잡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한 영한테 사로잡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보는 순간 아셨어요. 이 사람이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군대 귀신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 그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봐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게 간증하고 다녔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 또 때로는 우리도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동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동독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눠진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동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공산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 서독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이 270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온 그 와중에 반대로 서독에 있던 사람이 동독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넘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홀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는데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누가 저 공산주의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기도 내 민족이 살고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가족이 함께 갔는데요,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되는 그 딸도 데리고 갔답니다. 6주밖에 안 되는 딸을 갖다가 안고 갔어요. 동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핍박이 연속인데, 이 공산당이 핍박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딸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그 딸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을 넣어줬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그 딸 속에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습니다. 이 딸은 믿음 안에서 참 잘 성장을 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1986년에 물리학으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PhD를 받았고, 베를린으로 와가지고 물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아주 아름답게 일하고 있었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고 1989년에
독일이 통독이 돼요. 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이 딸은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 정치가가 되었고요. 2005년에는 드디어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독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이 된 것이고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수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을 알겠습니까? 앙겔라 메르켈, 지금 현재 독일 수상 그 여인이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한 2006년서부터 2015년까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였었고요. 2015년 작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수상이 작년에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에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400만이 넘는 사람이 이 난민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IS의 표적이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여수상이 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독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고 인도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수상이 이 난민을 80만을 받아들였을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난민들이 벗어놓았던 신발 때문에 그랬어요. 신발 때문에. 이 난민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난민이에요. 이렇게 많은 난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 신발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독일 여수상은 홀로코스트들이 생각난 거예요. 홀로코스트들이 2차 대전 때 가스실 앞에서 수없이 많은 그 신발을 다 벗어놓고 죽음을 당했던 홀로코스트들, 그 사람들이 생각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여수상은 울었답니다. 어찌하면 홀로코스트들에게 사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이 80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름이 그 뒤에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 서상이 80만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난민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소개했고 복음을 주었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슬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개종이 없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 개종이 진짜겠냐, 살아남으려고 억지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 있었더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한 번도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그 심령 안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빛이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 옛날 아버지한테 있었던 예수의 이름이 그 딸에게 들어갔고 그 딸 속에 있었던 예수의 이름이 이 난민들에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빛의 행류를 거기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밝히는 예수의 이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의 권세가 있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움과 얽매임에 매여 있을지라도 여기에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얽매임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처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그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하고 여러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는 거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 춤과 나팔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2016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이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을 좀 풀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올 2016년을 그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개 한 마리가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개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 이 장애인을 갖다 데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단순히 이 길을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장도 봐주고요, 그 주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도 열어주고 지갑도 꺼내준답니다. 주인이 이제 여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개가 그 주인 옆에 딱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자기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밥을 줘서 감사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끝냈더니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걔도 옆에 있다가 콩 하고 짖어요. 자기도 이제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뭐겠습니까? 이게 찬양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48편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자여,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하늘을 보고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또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찬양하라고 그래요. 바다의 용들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아 언덕들아, 과목과 백향목들아, 모든 기는 것과 나는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냥 우주적인 찬양을 하라고, 모든 것이 다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고 찬양하라고 그래요. 세상의 왕들아, 모든 백성과 방백과 모든 사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청년 남자들아,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냥 모두 에브리바디 모두가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정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그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찬양 못했는데 이제는 찬양하면서 2016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둘째, 첫 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정말 은혜였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또 이 미국도 또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마땅히 아버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찬양하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10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